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물의 세례를 베풀었고 또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난 예수님의 먼 친척으로 알려진 존재입니다. 그런 거 말고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나 또는 설교를 들으시는 중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희가 흔히 이제 누군가를 보고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나름의 평가들을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급하게 자막을 부탁드리긴 했는데 혹시 자막이 준비되셨으면 네. 이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리셨거든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자막 27절과 이어서 28절을 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27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나의 사자다. 그리고 그는 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일부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주 포인트는 28절 후반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27절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 오늘 본문의 출발점이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역사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 출생하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여자가 낳은 인간의 몸을 통해 출생한 인물 중에 가장 탁월하게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읽은 본문처럼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사실 오늘 본문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출발점이에요.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 같은 사람, 샘플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자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자로서 온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해줄 거잖아요. 이정표는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자, 예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례 요한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15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동시대를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이요. 세례 요한을 봐요. 눈으로 보고 귀로 그의 설교를 듣고 또 그의 몸으로 직접 행하는 물세례에 참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한 가지 여론이 일어납니다. 반향이 일어나는 거죠. 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아니야?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탁월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설교 사역의 가마력이 당시의 유대 사회를 들끓게 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이런 영향력은요, 당시 유대 사회 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 예수님이 어느 집안 사람으로 오실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그 당시 없었던 사람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였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분이 예수님 아니야?
이분이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예수양남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서울에 있는 수만 명을 목회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이 이 강단에 서서 마이크에서 말을 할 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임을 결정하게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그게 단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회사에서는 당연히 사장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고, 가정에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장이 그러할 거고요. 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말이 그 어떤 사람보다 영향력이 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말하게 되면 그 말에 대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셀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도의 정치력과 강력한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지금 약 한 60명, 70여 명의 성도분들이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애 넷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예수양남교회 부목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것 말고 또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저에게 약 한 30분 정도의 여러분의 시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나가는 용기가 있지 않는 한은 참고 들으시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30여 분 동안에 여러분에게 제 안에 있는 저의 욕심이나 바램이나 목적이나 목표를 의식하고 무언가를 전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적어도 30분 동안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30분 동안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건데, 세례 요한은 기본적으로 가마력이 탁월한 그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물세례를 행하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럼 대중들이 그렇게 술렁술렁 거릴 때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본문 16절 또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술렁술렁거리는 여론이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아니야? 라고 할 정도였어요. 영향력이 엄청났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지금 16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자신도요, 유대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망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저 세례 요한 아닐까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처신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설교자분들은 세례 요한이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16절의 이야기 때문에.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 못하겠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은 자기의 공명심이 없어요. 성공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은 매우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탁월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평가가 맞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은 세례 요한의 도덕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보다 얼마나 정직하며 공명심이 없으며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은 탁월한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하고 16절을 비교해서 봤을 때 본문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격적 탁월성은 사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미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의 그의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의 사도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의 사도인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는 필요 없어. 세례 요한이 우리의 예수였으면 좋겠어. 예수는 아직 안 오셔도 좋아.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었으면 좋겠어. 저 세례 요한이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희가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누명을 쓴 상황이 아니라 우연찮게 사람들의 좋은 평판과 칭찬을 얻을 자리에 제가 숟가락을 얹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 좋은 사람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전 꽤 괜찮은 사람이 되는 자리에 그냥 묻어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의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정표가 돼야 되는데, 표지판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 표지판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 이정표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잘못인가요? 아니요. 결코 세례 요한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탁월하고도 신비한 영적 현상이나 환타지에 반응하는 보통의 인간의 군상이 가진 연약함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겠습니까? 네,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얘기는 너무나 단순해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의미는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성품이 또는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충분히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사역이나 그의 성품이나 그의 삶의 탁월성이나 상관없이, 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세례 요한이 무언가를 해야만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존재인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출발점으로부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사역을 탁월하게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며, 그가 또는 그 사역을 설령 죽을 쓸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모두가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그렇게 됩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저도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정말로 고상하고 비상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모든 생명과 영혼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인식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의 겸손함이나 도덕적 정직성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입증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애시당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존재 인식이에요. 이것을 염두하고 16절을 다시 읽어나가다 보면 어떤 내용이 본문에서 드러나냐면, 첫 번째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즉 회개 세례를 베푸는 말씀의 사도지 회개를 선언할 수 있는 죄를 판단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세례를 하라고 권면은 해요. 세례 요한이 탁월한 설교자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왔을 때 너에게 죄가 없노라라고 하는 사제 선언은 세례 요한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16절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라고 묘사합니다. 비교급 문장이거든요. 예수님을 자신과 비교해 봤더니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여져야 되겠죠. 비교하려면 비교할 수 있는 유사성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이에 여러분 유사성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세례 요한 자체는 비교할 수 없죠.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비교할 수 있어요. 육체로 오셨다는 거. 자,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육체로 오신 세례 요한을 비교해 봤어요. 제가 아주 그냥 조금 심플하게. 그랬더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훨씬 예수보다 나아요. 일단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더 살아도 형은 형이죠. 대한민국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살을 더 살든 아니면 하루를 더 태어났든 형은 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최소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을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였어요. 당시에 가난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버지를 둔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서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누가 봐도 선지자 필이에요. 누가 봐도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예요. 세례 요한은 누가 봐도 예수님보다 툭 출나 보여요. 비교하자면. 육체로 비교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보잘것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향하여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육체로 비교할 때 겸손의 표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에 땅의 기초와 생명의 기원을 두신 분,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셨던 그 창조주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십니다.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셨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셨던 그분이 모든 것 안에 제한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시간의 제한을 당하셔 33년을 사셔요. 공간의 제한을 받으셔서 평생 3년의 공생애 동안 갈릴리 바닷길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해요. 결핍도 알아요. 성공도 알아요. 실패도 알아요. 자신의 몸으로 어린아이 때 걸음마를 떼면서 넘어졌던 실패도 알아요.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수많은 군인들의 그 공격 가운데서 자신의 몸 하나 지킬 수 없을 만큼 심약하고도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던 그 신비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즉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겸손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겸손을 떨기 위한 표현으로 신발끈을 풀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존재 인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비루하고 초라하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마음 깊이 영혼 다하여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이 너무 크니까 자신의 작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크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자신을 품어내시는 그 은혜의 크기가, 은혜의 깊이가, 은혜의 넓이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맛보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심플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육체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당신의 육체로 직접 죽으시고 당신의 육체로 직접 부활하셔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로 믿고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주는 영적인 긴박감이 있었어요. 예수 복음에 갖고 있는 종말적인 그 강력한 종말에 대한 인식이 세례 요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6절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 16절에서 세례 요한의 겸손한 듯한 표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선언 바로 이어서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자신의 물세례와 대비해서 그것을 완전히 대치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16절 후반절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시 16절 후반절 가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미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그의 설교 때문에 메시아 아니야? 예수 아니야? 라고 센세이션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그런 자신의 물세례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세례를 소개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실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신 본문 16절에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성령과 불 또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해석되어지는 이 본문은 몇 가지의 신학적 해석을 덧붙이게 됩니다. 본문의 번역 자체를 여러분 성령과 불, 다시 말해서 성령 그리고 불 해서 성령과 불을 대등하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는 성령과 불을 통합해서 불세례, 성령의 불세례로 통합적으로 번역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 이런 다양한 번역의 입장이 존재하냐면 본문의 성령과 불을 대립적으로 보느냐 또는 대등하게 보느냐 또는 통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본문의 불과 성령을 해석하면 4가지 정도의 해석의 모양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불과 성령을 동일시해서 불같이 타올라서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2가지 세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대립적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의 세례, 사죄의 세례, 바로 물과 성령의 세례라고 묘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 즉 불의 심판, 파괴와 소멸의 심판으로 두 본문을 대립적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17절의 문맥, 여러분 17절 보시겠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문맥을 고려해서 성령과 불로 번역한 성령을 성령 하나님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냥 푸뉴마, 바람, 호흡, 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불심판이 일어나는 강한 바람 정도로 이해하는 관점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본문을 누가 썼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잖아요.
이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한 성경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17절의 문맥과 상관없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오순절 사건을 염두하고 오순절의 성령 세례 사건을 반영해서 그냥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쓴 묘사가 성령과 불일 것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본문에 대한 이런 신학적 해석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긴 하지만 굳이 이것들을 적용해서 본문을 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 다양한 해석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신인식, 탁월한 그리스도와 자신의 비천한 존재 사이에 현격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철저한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긴박감을 줄까요, 여러분? 어떤 긴박감? 17절을 연결해서 볼까요? 여러분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17절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오심이 당신과의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을 인정하는 세례 요한 입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의 결과물이 뭐냐면 그게 17절인 거예요. 예수가 손에 키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역사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의 장소를 정하세요. 누구는 여기서 여기까지, 누구의 삶은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국가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 여기까지 당신의 타작마당을 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키를 흔드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심판의 바람이 후 하고 불리겠죠. 쭉정이는 날아갈 겁니다. 알곡은 당신의 키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한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육체로 오셔서 영혼의 문제를 육체를 통해서 해결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육체의 삶을 부정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무게를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거라면 예수님은 당신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만 불러일으키면 되지 왜 굳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기에서도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필요 없겠죠. 주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몸의 삶이, 땅의 삶이 불필요하다면 주님이 굳이 왜 십자가로 오셔서 당신의 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히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을 필요가, 당신이 부활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천국에서 당신의 백성만 구원시키면 되죠.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몸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영혼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기준인 거예요. 무엇에요? 구원에. 무엇에요? 심판에. 요한이 느끼는 긴박성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 주님이 소년 예수로 성장하셨다는 것, 주님이 청년 예수로 당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가난함과 실패와 상처와 불의함과 세상의 어그러짐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의 동의어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끝이 시작된 거예요. 진행 중인 거예요.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말론적인 긴박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의 세례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누구에게는 놀랍도록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크고 두려운 사실이며 모든 인생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왜요? 누구에게나 종말이 오잖아요. 어느 인생에게나 어느 시대에게나 종말은 오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종말은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십니까? 또한 저에게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해줘요. 신실한 믿음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이 마지막의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18절로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라고 확신했거나 기대했거나 소망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각광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지만 불의한 권력의 칼날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이 없는 헤롯이 다스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왜요?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의 논리 앞에서 요한은 그 시대의 한낱 죄수에 불과했어요.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예배하는 참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순전한 믿음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쉽지 않아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지라도 저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려다가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세상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세상이 너무나 크고 너무 거대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스스로 그 가운데 무릎 꿇음으로 예수보다 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는 배교자로서 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없음을 나의 삶에서 실천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처럼 스스로 세상에 타협해서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갇힌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 세례 요한이십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오늘도 복음 안에서 소유하셔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걷고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며
예수의 복음이 오늘의 나의 일상의 삶을, 육체의 삶을 결정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